오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3면 예레미야서 14장 1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073페이지 예레미야 14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러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 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숙량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는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지질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큰 지진이 올 때는 반드시
여진이 여러 번 계속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큰 지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진이 있다는 것은 이제 큰 지진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진이 많이 있을 때 이제 큰 지진이 오겠구나, 강진이 오겠구나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잘 준비하면 강진이 일어났을 때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여진이 올 때는 두려워하다가도 뭐 이러다 끝나겠지, 뭐 이렇게 지나가겠지, 그러다가 강한 지진이 오게 되면 생각 외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진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건강에 있어서도 그래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아주 약하게 풍을 맞으셨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풍이 올 때 무슨 전조 증상 같은 게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전혀 없었는데 딱 하나 있었대요. 그걸 자기가 전조 증상인지 몰랐는데 그 풍을 맞기 이틀 전에 잘 아는 사람 집에 이제 돌잔치가 있어서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식사를 하려고 이제 젓가락질을 하는데 이 젓가락질이 잘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하던 젓가락질이 안 되니까 민망도 하고, 그래서 자기도 웃었대. 이렇게 젓가락질이 잘 안 되냐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이제 풍이 온다고 하는 이 전조 증상이었던 거죠. 근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났다가 이틀 만에 풍이 온 거예요. 만약에 그 젓가락질이 잘 안 될 때 이상하다, 이거 왜 젓가락질이 안 되지? 그때만 병원을 찾아갔더라도 자기가 풍을 맞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건강만 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실 때도 심판을 받는 쪽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사실 하나님 쪽에서는 여러 번 심판하실 것에 대한 여진, 사인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사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전조 증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면 그때서야 우리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우리가 이제 크게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14장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음 먹고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심하셨는데, 그런 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이 있을 거라고 하는 전조 증상을, 여진을 이제 보내주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전조 증상으로 어떤 재앙을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내렸는가? 가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4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자,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서 어디 가서 물을 좀 길어오라. 근데 아무리 물을 길어오려고 여러 우물을 가봐도 다 물이 말라서 물을 길어올 데가 없는 거죠. 또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다 지면이 말라 갈라져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는데, 대개 짐승도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는 챙기잖아요. 근데 먹을 물이 없으니까 어미가 새끼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어요. 들 아기들도 지면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풀이 있을 턱이 없죠. 그러니까 먹질 못하니까 눈이 다 흐려진다, 기력이 다 쇠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전조 증상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이 가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실감을 못해요. 이제 우리나라도 가뭄이 이제 크게 있을 때가 몇 번 있었죠. 그래서 뭐 산 언덕에 있는 동네는 수도가 나오질 않아서 이제 급수차가 올라가서 이제 식수를 이제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무리 가물어도 농사지을 물이 없는 것은 걱정이 돼도 마실 물이 없어서 걱정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물 부족 국가에 속하기는 해도 워낙 우리가 이제 산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마실 물들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질 않아요. 비가 오면 금방 강같이 물이 흐르다가도 조금만 되면 그 물이 싹 사라져요. 토질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땅이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수량은 비 내리는 그 비의 양은 또 너무 작기 때문에 정말 때 맞춰서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게 되면 그 땅은 순간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저주의 땅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앞두고 가뭄이라고 하는 이제 전조 증상으로서 재앙을 그들에게 내린 거죠. 그들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분명 처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저주의 땅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저주받은 땅이 되었든가?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산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강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하여간 무슨 하천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하여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그러니까 온 땅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땅이 더러워지는 경우가 딱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억울한 자의 피가 많이 흐른 그곳, 억울한 자의 피가 흘린 그곳이 땅이 더러워져요. 또 한 것은 음란한 곳, 음란한 행위를 많이 한 곳, 그곳이 또 땅이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곳이 땅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땅이 더러워지니까 어떻게 보면 그 땅이 원래는 축복받은 땅이었는데 그 땅이 더러워지니까 그 땅에서 사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땅과 인간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사람이 흙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서는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땅을 잘 관리해야 돼요. 인간이. 그래야 땅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을 얻어서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는데 우리가 그 땅을 더럽히게 되면 결국은 우리말로 하면 땅이 복수를 한다. 인간들에게 이런 표현을 하는데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사람들을 그 땅이 거절하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더러워지게 되면 그 땅이 사람들을 토해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돼요. 그래서 억울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을 아주 조심해야 되고 음란한 행위하는 일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또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당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냥 웬만한 그런 산에는 전부 다 무당들이 가서 굿하는 그런 장소로서 자꾸 점령해 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사실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조금만 기독교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뭐 종교 차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을 못 해요. 근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해야 된다.
자, 그러면 어쨌든 그 땅이 더러워져서 그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내는 거죠. 살 수 없는 저주받은 땅이 됐어요. 그럼 이제 참 딱하죠. 얼마나 상황이 참 불쌍합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레미야 14장에 이제 빛나는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중보하며 기도하느냐? 자, 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8절도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그 다음에 9절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자, 19절에서 또 2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20절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내리신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참 믿겨지지가 않아. 왜냐하면 평소에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잘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어느 정도 못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싫어서 미워해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예레미야가 많은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제 그들이 재앙 속에서 고통받는 걸 보면 꼴 좋다, 속이 다 시원하다, 잘 됐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놈들 저렇게 고통받아 아주 싸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잖아요. 어떻게 저런 기도가 나올까? 더더군다나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2절의 말씀이에요. 14장 22절 말씀을 잘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우상들 중에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우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리하는 자는 주가 하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정말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가뭄이 왔을 때 그 재앙 속에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누구를 찾아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그러면 인간적으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래도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게 중보자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보자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걸 사명으로 알고 살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딱한 사람이 이 중보자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도 내가 기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아. 근데 기도를 내가 대신 해줄 만한 가치도 전혀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서,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게 다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중보자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요. 근데 참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임할 거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 마음 한편에는 이런 중보자를 세우셔서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또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서 중보하는 중보자를 하나님이 항상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중요한 거예요. 중보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 중보자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고자 하는 심판을 거두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막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으로서 어쩔 수 없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고 심판하시는 것이지만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누군가가 대신 그들의 죄를 다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중보자를 하나님은 늘 바라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특별히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어주셨던 그 중보자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 중보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고 가뭄을 주셨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시고 또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회초리로 때리시기까지 했잖아요. 이런저런 어려움도 주시고 재앙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일까? 자, 예레미야 14장 15절과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16절 시작.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니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요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대먹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듣고 싶어 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한쪽의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금방 끝나는 문제입니다. 절대로 전쟁 같은 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예언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쪽 얘기도 듣고 이쪽 얘기를 들었으면 어느 쪽 얘기에 더 솔깃해집니까? 응? 당연히 전쟁도 안 일어난다, 괜찮을 것이다, 문제 없을 것이다, 이쪽 얘기를 듣고 싶잖아요. 왜?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누가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 심판이 있고 이런 쪽을 듣겠어요? 우리 생각에 목사님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거지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은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기근이 시작이 됐어요. 응? 경제 가뭄이 또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다 지금 어렵잖아요. 모든 면이. 자, 이럴 때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계속 한국 경제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고비를 난관을 잘 헤쳐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남미의 국가들처럼 완전히 다시 중진국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제 전문가가 있는가 하면 이게 뭐 지금 어렵기는 하지만 이건 지금 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다 이렇게 맞물려서 모든 나라가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만 요 고비만 잘 넘기면 2, 3년 후에 지나가면 경제는 다시 회복되고 다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쪽 얘기를 더 듣고 싶습니까? 그렇죠. 다 후자를 듣고 싶잖아요. 이왕이면. 그렇죠? 사람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나고 뭐 환경에 처하더라도 이왕이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야 그래도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해.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어려워진 이유가 어떤 문제 때문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지 그것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들이 이런 재앙이 찾아오게 된 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는 놔두고서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만 듣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한국 경제도 똑같은 얘기예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학자도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는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해. 이왕이면.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 문제는 놔두고 그냥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문제가 더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 문제 때문에 야기된 일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그 상황을 무조건적으로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항상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든 문제가 선지자인 자기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면서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이런 고통 속에
이런 재앙 속에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그게 울어. 예레미야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레미야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르려고 했던 사람이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만 같았다면 절대로 그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아요. 근데 모든 것은 다 백성들이 잘못했어. 근데 백성들 스스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아무 잘못 없는 예레미야는 자기가 다 잘못했대. 그래서 우는 거야, 계속.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게 이제 중보 기도자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오늘 교회가 가져야 돼.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모세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관심은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처럼 언제나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게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 나라가 잘 되면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뭐 안 되면 누구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 항상 우리가 경제가 좋고 나라가 잘 되면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야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면 우리가 뭔가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뭔가 이 백성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를 하지 못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우리 때문에 애매하게 이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중보자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태원 사건 때문에 뭐 사회적으로도 지금 뭐 논란이 많아요. 말하기 시작하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렇게 말하는 사람 뭐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 근데 이런 사건을 놓고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예요? 다 우리 때문이다.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 못한 젊은이들이 그렇게 어떤 자기의 뭔가를 풀기 위해서 그 조그만한 그 거리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구나. 교회가 정말 그 젊은이들에게 참 소망을 주었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느냐?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은 놔두더라도 그래도 우리 교회를 찾아 나오고는 젊은이들만큼이라도 우리 교회는 그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가? 아니 소망을 주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모든 교회가 함께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교회 입장에서 해석하고 교회 입장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뭐 대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뭐 누구 때문이다, 이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말하기 전에 내가 더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내가 그저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내가 장로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게 중보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이건 누구 때문이고 저건 누구 때문이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사인이라고 그럴 경우에는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들은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항상 뭐든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비판해야 돼.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나서.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일도 여러분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말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참 소망을 주지 못한 우리의 잘못 때문이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지금이라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이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제 기도할 때 그 문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이제 경제적인 기근이 시작됐는데 하나님 어떤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또 이 경제 기근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해결이 됩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경제를 관장하는 그런 관리들이나 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셔서 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들에게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